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우리는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으로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기간은 AD 53년에서 58년까지의 여정인데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 말씀은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최소한 12개 이상이 있어서 매일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그것을 사먹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더 이상 종교적 의미는 없고 단지 경제적 가치만 있을 뿐이니 먹어도 괜찮으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신전에서 고기를 먹어야 할 상황에서는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세 번째, 만일 누군가가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교회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배려하여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의 형식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으로 특히 사람의 머리 길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여성들의 짧은 머리는 동성애자나 매춘부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으며 그들은 보통 머리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은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주의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니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지혜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뇌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는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고하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이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자유에 대한 절제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과 절제하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고, 바울 자신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적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생계를 위하여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절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님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사람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불행이라고 강조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약한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달리기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상을 얻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고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하며 사도 바울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상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홍해를 건너는 은혜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방종한 사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뱀에 희생된 사건,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은 거울로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자신이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인내로 시험을 이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사람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강복해 주시는 은총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이 교도의 사상으로 우상숭배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사람이냐?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의 내용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고하면서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는 경우에나 불신자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묻지 말고 먹고 다만 누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고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아멘. 8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목양적인 답변을 기록한 내용이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은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인데,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로 교회를 부도덕한 모임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곧 창기를 의미했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권리의 측면에서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됨이라는 표현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권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9번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 성찬 예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여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성찬 예식을 훼손하였으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와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성찬 예식에서 나누는 떡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이고, 자는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에 기초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며 경외심으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며,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잠자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묵상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의미하는데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전 직무를 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일을 금하시지요.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먹고 살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생업을 찾아 방황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타락하고 사회는 엉망이 되지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명령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급을 받아서 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 함께 짐을 질 때 사역자들은 사명을 위해 전념할 수 있고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와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와 기도와 성찬 예식에 담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잔을 받아 마시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신분인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며 경외심으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